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프랑스 문학가였던 생텍쥐 베리가 있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또 다른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행동한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생명의 가치보다 돈과 쾌락, 권력 등 세상의 자랑들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 세상 자랑을 쫓아가다가 정작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 생명의 가치, 천하보다 고귀한 게 생명이죠. 생명의 가치보다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쾌락, 이러한 것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에 대한 사랑, 그를 함께하는 그 가치보다 상대방의 가문의 배경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을 더 조건을 좋아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결혼 생활에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행복하고 달달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외형적 가치의 추구는 진정한 행복의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결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흡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자녀가 잘되고 복을 받고 사업이 형통하고 몸의 질병에서 건강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한 대로 조건이 이어지는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라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정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낙심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또 신앙이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는 나가온 14장 3절로 9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인생은 무엇일까? 전 제목을 두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라는 점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병행하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유월절 이틀 전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유월절 엿새 전으로 표현해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근거한 유월절 엿새 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전주 토요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마가복음 14장에 유월절 이틀 전으로 소개하고 있고 동시에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이 10절 11절에 나오거든요. 그걸 같이 회열했을까라고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3일, 그러니까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를 위한 준비하는 장사 지내심에 대한 모습, 그리고 이를 거절하고 떠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대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주목할 점은 가룟 유다는 12제자죠.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은 사실 살펴보면 누구냐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근거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특히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그와 그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다른 이 성경의 내용에 보면 그 집에 방문하셔서 식사 대접도 받고 그런 일정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최측근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보이는 태도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두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자, 오늘 본문인 1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언제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베다니는 예루살렘 밖에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이 베다니는 누구의 고향이죠? 나사로의 고향이잖아요. 나사로의 동네. 그러니까 이 마을,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 한센병을 걸렸다가 치료를 받았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병행하는 요한복음을 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한 여자는 마리아임을 알 수 있어요. 향유가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한 여인은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임을 알 수 있고요.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한 것. 이 나드는 히말라야 고원에서 자라나는 향기로운 이 풀인데 그게 한 근이면 약 349g인데요. 이게 얼마냐 뒤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1년 품삯인 거예요. 1년 품삯이 되는 향유 349g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최고급의 향유예요. 이 향유는 주로 어디에 썼느냐 하면 이런 장례식 때 그 몸에 물 바르는 그런 일로, 그리고 향료로서 화장품으로서, 최고급 화장품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용도로서 쓰는데 귀족들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을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고 엄밀히 따지면 그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자신의 인생의 몫이에요. 그것을 다 쏟아 부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이 귀한 향유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 혹은 발에 부었을까? 자, 마가복음 1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향유를 부을 때 아이 그렇게 비싼 것을 말이지 그렇게 한 번은 쏟고 다 쏟아 부은 거잖아요. 여러분 비싼 향수 있죠? 뭐 샤넬 25 이런 거 한번 살짝만 뿌려야 되는 한 5번 뿌렸다가 부부싸움 납니다. 그죠? 그렇게 값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이걸 다 쏟았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가만두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을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비싼 걸 나에게 부어가지고서는 말이지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일이라고 하셨을까? 절대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비록 1년치 품삯이 비싼 그 향유지만 그거 자신에게 부었다고 기뻐할 리 없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까닭으로 기뻐하셨을까? 자, 7절, 8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 가난한 사람 걱정합니까? 가난한 사람 자기가 돕지도 않으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정치꾼들이 그래요. 왜? 쇼맨십 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말이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당이나 야당이나 믿을 놈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오직 자기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물론 일부 있겠지. 있겠지는 추정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없더라고. 어떤 사람 여러분 보여 정치하면서 자기 재산 내놓고 정치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놓은 사람 봤어. 내가 절반 내놨다고 했더만 그거 무슨 뭐 어디 재단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부해놓고 그거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멸망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돕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남이 가난한 것은 못나서 가난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하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보면 나에게 뭐라고?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누가 가난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기뻐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심령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요 어떤 돈을 많이 번다? 월급을 많이 번다? 그게 뭐가 대단해? 그만큼 나에게 뭐라고요? 책임을 줬다는 거예요. 뭐?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라고 하는 기회, 책임을 준 거예요. 연봉 자랑할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 자랑할 게 아니라 말이에요.
기독교 세상은 그래. 그러나 우리는 한없는 무한대의 책임을 가져야 돼. 그것이 개인이고 그것이 가정이고 나아가 교회고 나라고 세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는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다 혹은 내가 정치인이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상에 세계 여권 순위 공동 2위라며요. 그만큼 그 국력이 신장이 됐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만 그렇게 하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동남아나 어디 외부에서 우리보다 중력이 약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 이민 오고 그걸 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제가 묻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왜? 네가 애국심이 있어서 그걸 따고자 하느냐?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네?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지금 목회자로서 사역도 있지만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총을 줘서 필요하다면 난 나갈 용의가 있어요. 네? 그만큼 나는 이 조국을 사랑해요. 내가 받은 만큼의 내가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까요? 이곳에 얼마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 이것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혜택을 더 많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떻게 조국을 사랑한다면 조국을 위한 내가 내놓고 희생하는 마인드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떠버리들이 아니라. 자,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니 그것을 알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최고의 평가예요. 최고의 축복의 최고의 칭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우 값진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강조점은 마리아가 힘을 다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것을 주목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예언의 교훈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당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이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3번씩이나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언급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안 됩니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런 일들을 지금 걷고 오는 중에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지금 걸어오게 됩니다. 오는 도중에 이제 제자들끼리 노중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9장, 오늘 12장인데, 14장인데 9장으로 가봅시다. 9장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정론하였습니다. 예수님 물어요. 야, 니들 길에서 아까 싸우던데 왜 그래? 뭔 일이야?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한데 왜 그래요? 자기들도 뭡니까? 염치가 있는 거예요. 왜? 뭐로 싸웠어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었다. 야,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그때 누가 최고로 큰 자리에 차지하지?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머니를 앞장 세워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한편은 오른쪽에는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왼편에는 양쪽 하나씩 주세요 요구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어떻게 했어요? 가장 측근인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역시도 이렇게 다투고 누가 크냐고 싸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의 영광을 구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시는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고 이제 뭐가 됐어요? 6일이 예수 십자가에 죽기 6일 전날이란 말입니다. 고난주간 전 토요일이에요. 그때 이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식사하실 때 그 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서 12장 봤잖아요. 그 11장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에 개인적으로는 이 마리아가 자신의 최고 것을 가지고 와서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부은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던 몰랐던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장례식 때 그 향유를 붓듯이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의 발에 흐르는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로 씻으면서 닦았던 것을 엿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때 돈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만두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그 값진 향유를 바치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왜 분노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잘 몰랐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은 노마를 몰아내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생각했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같이 자신들을 이렇게 먹고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 쏟아넣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가 설령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헌신했었다고 평가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나 성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어떻게 섬겼는데 누구를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했어요.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고 섬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자였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길 와가네. 나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평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대로 그렇다면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때는 단수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 이 병행하는 구절이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요. 26장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뭐 이 여인을 비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을 봅시다.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 중에 누가 하는지 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라고 기록하였어요. 누가 이야기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12제자 중에 비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앞장서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4장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깝다, 이 돈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에? 이렇게 헛된 데 낭비해. 한 번 쓰고 낭비할 거 아니잖아 하면서 이 여인을 가룟 유다가 나서서 책망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오늘 마가복음의 평가를 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병행하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저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돈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 회계였던 가룟 유다였단 말입니다. 그가 평상시에 두르는 허물들을 중간에 입마에 포켓을 했던 거예요. 그런 그의 속뜻이 담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민족주의자예요. 에? 그래서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유다라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또 그는 어려운 가난한 자들의 약자로서 그들을 돕는 일종의 어떻게 해요? 국민운동가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죠. 나는 막 조국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지 막 민주화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지금? 법을 세워가지고 자기 자녀들 잘 되게 하는 법을 세우는 민주화 운동법 세운다. 민주화 유공자법? 여러분, 민주화해서 그들로 인해서 국가가 이렇게 민주화됐으면 그것이 최고인 거지. 근데 그거에 유공자해서 자녀들까지 그걸 울거먹어야? 웃기는 짓이지. 가룟 유다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못마땅해요.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나 받고 팔아보자.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약조를 받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자, 보십시다. 오늘 1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여러분, 유다의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직 현실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현실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결국에는 팔았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마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을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자기의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 땅을 짚고 있기 때문에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머리털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최고의 가치 있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은 최고의 섬김 헌신. 당시 제자들은 유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찾아오는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꿈꿨어요. 하지만 마리아만큼은 적어도 자신의 오라버니를 위하여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만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에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예언적 행위라. 여러분, 제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의 평가를 가리켜서 소위 prophetic meaning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예언적 행위였다. 무슨 예언적 행위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이심을 이 여인이 예수님 죽기 일주일 전에 그런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일을 좋은 일로 평가하고 이 여인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오늘날까지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비교되는 그러한 형제로 우리에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인 가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아벨을 죽인 거죠.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을 했죠. 찬송가 211장에 가피산 향유를 주님께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어요. 뭐 이런 찬양을 했죠. 이 찬양은 사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오늘 말씀의 가사와 달라요. 말씀의 내용과. 이 내용은 누가복음 7장인가요? 9장인가? 에 나와요. 이때도 이 들어간 집이 시몬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본래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 집에 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저 향유를 붓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 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아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헌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학자들은 둘로 나눠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하나는 마리아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에 예수님께 헌신한 내용으로 분류한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두 여인의 헌신은 귀한 값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앞서 아벨을 비롯해서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뭐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세상적 지위와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옥합을 깨트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마리아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을 정확히 캐치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헌신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값진 평가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평가해요. 하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며 사는 사람이다 했어요. 전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삶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주기도문의 간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후자는 자유스러운 인생처럼 보이지만 더러움과 정욕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 삶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 3서인데요.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더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12절 봅시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장로 가요에게 교회에 향한 두 사람을 이름을 거론해, 하나는 디오드레베고 하나는 데메드리오예요. 이 디오드레베는 다 교회 구성원이에요. 근데 이놈은 교회의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교회에서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막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악질이에요.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오히려 진리에 대해 증언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없습니다라고 평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자랑으로 가득한 것들을 교회까지 끌고 와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예수님의 평가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고자 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와 속한 가정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는 진정한 칭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